1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급변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도착점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며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 없고 구현할 수도 없고 안주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깨닫고 사유하는 목적이 확실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타자 그리고 주님의 세계에서 바라본 관계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자의 관점을 연결시키고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4가지 나라를 넘나든 철학자 레비나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00년대에 출생하여서 유대,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넘나들면서 학문을 연구한, 그래서 특정적으로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4나라를 넘나든 철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출생하여서 어리적에는 성서와 탈무드를 접하였고 러시아에서는 작품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시기였고 프랑스에서는 가시적인 발달로 미술 그리고 조각, 행위 등을 학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관념적 사유, 즉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초월과 낭만적 사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소속은 되어 있으나 새롭게 사유하고 초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곳에만 정착하는 사람은 꽤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신념이 하나의 관념적인 사고론을 만들어 내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학문적인 코드가 잘 맞는 곳을 택하거나 자기가 일하는 환경이나 배경 등의 공통적인 특질이 잘 맞는 곳을 선택하여 자신이 살던 도시나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4가지 나라를 다니면서도 레비나스 철학자는 어느 하나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을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이 주권이 되는 사상을 펼쳐내었습니다. 때마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통역 장교로 착출되었으나 전쟁포로가 되어서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참상과 인간의 실종적 처참함을 보았고 감옥은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기에 깊은 사색으로 내려가서 고통이 자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힌 환경을 기회로 삼아 실현하여서 존재에서 존재자로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 이유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경험과 상상력의 무한대를 이루어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유성의 짙은 물감을 우리 마음속에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무런 양심 없이 타인, 즉 타자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추상적인 공동체의 중심이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없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존재의 관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회는 자기 성찰과
자기 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잘못, 즉 자기가 영향권을 미친다는 범위를 넘어서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양심과 함께 타자를 나와 관계화시켜서 생각하는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내 나라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리고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자들이 바로 내 가족처럼 여겨지며 살려야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만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끝이 나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같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양산됩니다. 하지만 존재자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책임이 내 몫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조그만 차이에도 민감한 존재자의 양심을 뒤흔들고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면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에너지는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에너지를 표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사고관념을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과의 접촉점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혼만 가지고 영생의 시대를 살지 못하고 죽음을 끝으로 영원히 소멸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해서 나누어 주고 실족하여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쌓여서 누선 효과를 내는 나눔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창조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이 먼저 앞서고 막상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불평이나 분만 그리고 힘듦이 전가되어서 습관적으로 일을 끝내고 또다시 반복되는 시작과 끝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내를 쌓고 수련의 기간, 즉 훈련 속에서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거나 그 일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신자의 자리로 가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양상인 것이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슬쩍 몸담았던 곳을 빠르게 빠져나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인생의 하반부에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와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이룩하지 못한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내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자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 실현되는 사랑의 형상들을 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비교 대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무장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흔들리지 않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한 한없이 지극하시고 변함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자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는 철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철학은 사유하고 인생의 통달점들을 다루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전하러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자 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다른 사람의 약재료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자들로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지옥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내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늘 그리웠지만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사무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영남제일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D2F 훈련을 통하여 그동안 나의 것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삶에 각박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꿈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셔서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회와 언제나 하나였고 교회 안에서 뿌리 깊이 자란 가정 안에서 방황했던 나날들의 삶과 일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희망도 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일말의 기도도 없이 살다가 D2의 훈련을 시작한 이후로 피가 맺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동기생들은 참으로 따뜻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D2의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른 관점으로 돌려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꺼낼 수 없었던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의 도구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들의 삶과 훈련이 밑거름이 되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받은 것에 또 하나의 성경 공부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지옥에 갈 영혼들을 되돌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훈련의 은혜로 머리로서 판단되고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되기보다 온전히 성령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느님의 참된 점심갑주를 잊고 나아가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시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으며 함께 D2의 훈련을 졸업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바라보고 계실 동기 형제님과 이리도 추운 겨울에 너무나도 따뜻하기만 한 양육 가족과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교회 내에서의 훈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 혼자서는 훈련에 임하기에는 연단되지 않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이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잘 만나면 인덕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시도할 때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며 또한 자신의 잠재력의 기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에 자신의 단계를 평가하며 제어한다면 발전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폭넓은 인내심과 자제력과 나에 대한 열린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나 인재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유선적인 법칙이나 당연한 겉모습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인재를 만들거나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하나의 리더로 양성해 가는 것 또한 당사자의 은사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키우는 과정은 비록 고되고 힘이 들지만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힘으로 다른 타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나 위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들음으로써 인정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쓰임받는 리더는 나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잠재력과 리더십 기질을 좀 더 활용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여신 주님 앞에서 결코 한 물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 주님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장막이 열리게 될 제2라운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다른 누군가를 리더로 헌신하게 될 때까지 리더가 되어가는 리더십을 좀 더 키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훈련을 실시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삶의 비전이 중요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와닿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한 주마다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진정한 12제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양육부터 졸업까지 한자리에 같이 올라온 동기생들과 산나눔을 하고 과제를 하고 훈련을 받을 때 나이를 분분하고 다양한 삶 속에서 배울 것도 많았고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관계망이 하나님 안에서 잘 구축되었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타자와의 관계가 잘 인식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엉킨 실타래처럼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빨랫감들처럼 헝클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항로의 배를 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도했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았기에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과 복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타인과의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도구적인 사고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으로 풍족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기에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후회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소서.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뜻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증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엉클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